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청소년들도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굳게 세우셔서 이 교회가 또 젊음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실은 성경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아비들아, 이 아비는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 모든 부모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노엽지 않게 순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8월 기조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경고하다, 분개하다, 화나다, 성질나게 하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너희들이 이 자녀들을 경로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어떤 의미가 되죠? 대개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심지어는 옛날 같은 경우 자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대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지만 그렇게 자녀들을 부모의 뜻대로 하지 말고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질과 또 그러한 어떤 재능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제든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교회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해서 바르게 자라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하지 못했는가 내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또 자녀들이 재능이 있는 것에 따라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강요하고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큰 반성이 됩니다.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지만 실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말씀을 양육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에 본이 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녀들은 그냥 방관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날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에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꼭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피고 그들을 잘 양육할 뿐만 특별히 신앙이 본이 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당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북왕국에서 아모스가 사회의 공의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라면 이 선지자는 남왕국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지자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도 가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썼던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은 1977년 1월달,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이상 되죠. 1월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분이 손에 얹고 선서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은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일, 정의를 행하는 일들, 인자를 사랑하게 하는 일들, 대통령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이 일을 대통령이 되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퇴임 후에도 이 말씀들대로 살려고 아주 애썼던 대통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024년도 10월 29일 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평생은 이 미가서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애썼던 분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다른 교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 선한 이웃과 먼저 이와 같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이 세상 구원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미가서 말씀을 앞으로 몇 개로 거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가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누구이죠?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66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7장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에 이사야서 66장에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작은 이사야서이다. 그렇게 말씀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선지자 미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이게 미가서의 서문이 됩니다. 이 미가서의 저자는 누구가 되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 이름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처럼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재물도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미가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출생지는 모레셋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레셋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남서쪽은 지중해 쪽에 가깝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곳에 해발
400m 정도 되는 고지대의 작은 요새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 브레셋 땅인 가드 지방이 한 10km 정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중해도 보이게 되는 곳이 바로 모레셋 지방인데, 여기는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골 접경 지역의 작은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미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지방의 유지이거나 장로이거나 혹은 선지자이거나 모레셋에 있는 많은 그런 땅을 치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정확한은 모르지만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사람의 출신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미가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곳은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상류층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쪽이나 아니면 왕족의 일부나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 왕실도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하고 주요 관리들이나 제사장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에 반해서 모레셋은 시골 출신의 그러한 유지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선포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와 같이 나라 전반에 관계되는 종교 전반에 관계되는 심지어 외국의 정책이라든지 왕족에 대한 여러 가지 횡포나 종교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낮추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회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 이게 바로 미가서의 앞으로 우리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미가가 활동한 시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고 있다. 요담이 왕이 된 것은 BC 75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BC 687년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 이후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BC 730년부터 시작을 해서 BC 690년 동안 이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양들이 많이 쳤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내립을 통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BC 701년경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한동안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나라가 새로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 이 아수르 나라가 생기게 되니까 이 아수르와 가까이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를 괴롭혀 주기 때문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잠시 동안 평화로운 그런 때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당시 여르방 왕 2세와 우시아 왕, 남유다 왕 우시아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르방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크게 부흥되어 있던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 바로 전에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흥이 되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유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관료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살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회의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이전의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로운 시기도 잠시 지나가고 이 아수르가 강력하게 되어서 이제는 이 아수르가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수르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서로 힘을 합해서 남유다 왕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대적해서 우리가 이들을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었죠?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하스라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와 같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그때 왕이 베가라는 왕이에요. 또 남유다의 왕은 르시라는 왕이 되는데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아수르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얘기해서 저 이스라엘과 또 어디 아람을 멸해 주십시오. 거기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의 모든 것거리를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가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는 자.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 같이 들고 와서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날에 참으로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크게 이렇게 후퇴하고 심지어는 이 아수르 왕의 그런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도 이 물 가운데 던지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는 때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또 이스라엘은 그 당시와 같이 아수르에서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자기들의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로 인해서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착취하는 이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그 배경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세우고 미가 선지자도 세우고 이름 없는 그런 선지자들도 세워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악한 일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BC 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미가서 기록한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를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 우시아 시대와
또 여로보암 시대에 그 나라를 부강한 것처럼 그렇게 부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주신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착취하고 세상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한참 세계 무역이 보호주의에서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만드는, 싸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서로 분합해서, 그래서 기술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역에 나선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면 성실함과 우리의 창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특별히 외국에 많이 다녀온 사람들, 옛날에 다녀왔던 사람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유럽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여러분 일본 가보면 어떨까요? 일본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뒤지지 않고 잘 살고 있고,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여러분들 뭐 K컬처니 또 K푸드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었던 우리 살아가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중심 속에는 항상 그 주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주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당시 미가의 시대의 그 때와 같이 더 많은 체험을 얻기 위해서 공의도 없었고 또 집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정이고 탐심으로 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도덕의 기준이 다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도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선악 기준이 있지만 요즘은 도덕 기준도 없어요. 대개의 경우는 그 판단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 판단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선악 기준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그러한 부패와 부정과 악함 속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안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르게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어떤 합법적인 그러한 명분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였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타락과 어려움들의 그 근본에 보게 되면 누가 있느냐?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5만 5천 개 교회가 된다고 해요. 5만 5천 개가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로 보면
전체 1000명당 하나가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개신교회 인원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약 9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많이 또 이렇게 지금 늘어나서 천주교인들이 약 6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900 플러스 600만 정도 1500만이에요. 인구 3명 중 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됐든 기독교인 됐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까지 합하면 200명 가까이 돼요.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해 주는 사람은 참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치 잘 안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또 모든 사람 다 하나로 아우르는 사람들 누군데? 그 안에 대부분 3분의 2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미가서의 모든 부패와 또 불의와 또 불신, 그 속에 핵심이 누가 있었냐?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을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미신 믿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백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의 설교 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참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공의라든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기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을 바꾸려 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 어떻게 자기를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데 미신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미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바꾸고 변화를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의 내용을 보기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3분의 2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있지만 나라를 바꾸지 못하고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 악한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일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이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떠났어.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그런 소리, 하나님 심판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경고하심이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우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되라. 진실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2절과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볼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첫 번째 누구를 부르면서 백성들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7절까지는 BC 722년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BC 701년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침략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기 전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향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같으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패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간 곳에 떠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두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들아.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선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아. 세상의 악한 것에 너희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진 말씀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괄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땅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고발하시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실 텐데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확실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함께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 이 언약은 편하지 않는 언약이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있는 온 세상에 하신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결코 편하지 않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친히 지금 증언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검사가 되었어요. 이 백성들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내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시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어떤 계명이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부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에 주시고 많은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심판하는 것이 어디에? 주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곳이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죠. 이 당시 구약시대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율법 모든 것이 다 정죄하게 되어서 그 백성을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약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교회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될 때 교회는 다 피해갈까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좀 오시고 있어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지금 밟고 계시다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지금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높은 곳을 다 밟게 하시고 그곳에 산들이 녹아지게 하는 것, 이 일들을 배운 누가 있는가?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 땅의 심판이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포악하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 갈라지는 것처럼
물 앞에 벌 앞에 밀쳐갖고 비탈을 쏟아진 물과 같이 그렇게 포악한 일들 이루어진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 분노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분노하심이 그때에만 있을까요? 그 분노하심 바로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런데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 안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 이 배후는 누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분노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노함의 소리라. 그러므로 이게 남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그런 말씀이고 오늘 선한 이웃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만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악마의 소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바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나오셔서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이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심판을 뭐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사탄들이 물론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시는 심판이지만 그건 오늘 여기서 하는 심판은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인데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무엇이더냐? 산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얘기가 원래 원어로 쇼물이라는 보게 되면 이것도 바로 산당과 같은 높은 망대와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야 될 그곳에 함께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 세상상에 복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우상과 세상 물질들을 더 강조하고 세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돌무더기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에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털어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마리아가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남유다 예루살렘의 우시아 왕 이후로 그들이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탈취하고 또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돌무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예고당 하나님 심판이 그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엄연한 매춘, 성전의 매춘 같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모았던 모든 것들, 이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수르에게로 돌아가리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재물로 모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방탕한 재물로 넘어가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는 말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폐역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바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미가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1,5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에요. 5만 5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바꿔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 맨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있는 곳에는 썩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새로운 맛과 생기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만 5천 교회 중에서 우리 선한이교 교회부터, 많은 성도들부터, 우리 선한이교 성도들부터 하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의 어려움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합니다.